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으라. 네, 실패를 거울 삼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유다서를 읽어볼 때 이 기록된 목적을 함께 살펴보았죠. 원래 유다는 구원에 관한 도리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그런데 당시 유다가 목회적 관계로 알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할 만큼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유다서의 서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이란 믿음을 공격하는 대상들이 지금 교회에 잠입한 거예요. 이렇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교묘히 들어왔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불경건해요. 반 그리스도적인, 그리고 방종케 하는, 자유를 선전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군사작전 명령서 같이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병법의 기본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 그 적들의 실태, 그리고 그 적들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른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적들의 실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뭘까요? 기본입니다. 기본.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런데 또 들어도 결코 물리지 않고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다시 이 서신에서 강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리 지금 그 내용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이면 이제 503주년 맞이하는,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났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할 때 아마 자주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 라틴어로 오직을 뜻하는 솔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5가지 한번 한글로 된 부분만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말하자면 신앙의 기본기예요. 종교개혁이 근 1000년의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이 중세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다시 교회를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어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적인 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를 다시 정위치시켜 놓은 게 종교개혁인데, 그러면 이전까지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어떻게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최종의 권위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주장함으로써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많은 중보자들을 거느리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리아를 비롯해 추앙할 만한 많은 성인들을 그들은 중보자로 모셨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였고,
수호 성인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외친 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심에 그 기본으로 돌이키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 아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오직 믿음, 이렇게 은혜와 믿음이 맞잡은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다시 복원된 신앙의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본의 내용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 이런 아주 심오한 질문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 다 마스터했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 공정하게 행동해야 돼. 남을 때리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이거 다 진짜 유치원에서 가정교육으로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이 사실은 잘 지켜질 때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기본의 바탕 위에 인생은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걸 까먹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되면 우리는 아무거나 다 봐도 좋은 양, 어른이 되면 아무런 행동을 해도 좋은 양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기본이 무너져 버리니까 인생이 흔들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말이에요, 이 골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다 골조는 숨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이 나무, 인테리어, 뭐 조명 이런 거죠. 근데 조명은 갈아 끼우면 그만이에요. 인테리어는 이거 바꾸고 다른 걸로 바꿔도 누가 뭐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본이 흔들리면 그건 문제죠. 이게 기본의 문제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름하여 코로노멀이라는 팬데믹, 전염병이 유행하여서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나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는 비대면이 일상화되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도 이제 온라인의 예배가 편안하게 정착되어지는 그러한 낯선 시대로 나아가게 될 때 더욱이 중요한 건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이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는 겨와 같은 본질이 취약한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척교회나 대형교회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실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 성도의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오늘 유다서는 그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알고 있을 법한 구약, 지금 이 유다서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적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역사상 끔찍한 세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분의 기본기를 다시 다잡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뼈아픈 역사, 이 유다의 필체 중에 하나의 특징은 3인 1개조, 예를 들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그가 즐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에서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없는 특이한 그의 표현은 긍휼, 평강,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한 다발로 안겨주는 방식인데, 이런 유다의 필체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따라 볼까요? 출애굽 1세대의 비극. 1세대의 비극.
이 비극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한 구절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이 구절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있어요. 대상이 다를까요? 아니요, 대상이 같아요. 그러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애굽에 쏟아부어진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물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보고 매일의 만나로 기적의 양식을 먹었던 이들이 바로 여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인데 그들은 또 누구였습니까? 광야 40년을 유랑하는 동안 광야가 거대한 매장지가 되었던, 모조리 다 광야에서 묻혀진 인생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왜 이런 비극이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깃발을 내세웠던 이 불신앙의 세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세월이란 다름 아니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할 때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근데 그 이상의 연령층,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는 그 이상의 연령층 모두는 약속의 땅에 발 한 발 내딛지 못하고 멸망당한 그런 인생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역사적 이 비극인가는 누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교훈 삼아지는 건데,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유다서에서 말하는 그들, 바울이 말하는 그들 다 똑같은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유다는 지금 초대교회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떼들을, 그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인데 그들에게 대한 이 배교자의 분명한 경고의 표시로서 지금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겐 이걸 경고의 표로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도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100m 달리기 하면 그냥 하고 쉬면 그만이에요. 근데 신앙이란 마라톤과 같아서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것인데 그 끝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 끝지점에 도달하지 않는 인생에 관하여 성경은 참된 구원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르다. 마지막 결승선에서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성도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쁘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에 관하여 성경은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 1세대에서 이렇게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들을 지금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면서 유다가 강조하는 건, 성도들이요,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든 것 중에 가장 치명타는 뭐냐면, 성도에게 믿음 빼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체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공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선함, 이건 다 아무런 넝마 쪼가리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직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의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를 획득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악세사려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면 그것 다 끝장이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미 바울이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했던 그 역시도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이란 이런 것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오늘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역사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이 마태복음으로 이어진 그 사이에 적어도 역사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라고 말해요. 역사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이때는 계시의 말씀이,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이 전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말할 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정경이라고 분류되어지는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 외에 이 중간기 때 전해진 이 문헌들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로 말하면 교과서가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서들이 있어요. 교양서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읽어도 좋고 뭐 안 읽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성경 66권은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 외에 책들이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중간기 문헌들을 교양에 있어서 읽어왔던 그 여러 책들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이런 위경에 분류되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사도들에게도 꽤나 유명하게 알려진 이미 그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이 책들의 이야기가 성도들에게는 많이 알려졌던, 그걸 바탕해서 지금 유다는 이 말씀의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두 번째 비극의 사건은 다름 아닌 타락한 천사들의 비극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탄이라든지 천사들 중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들의 창조, 천사들의 타락 시점, 이건 매우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왜 신학적으로 어려운가? 성경이 그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정보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무언가 확고한 이 이론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비결인데, 자, 이 타락한 천사들에 관해서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은 내용 안에서 지금 유다는 당시에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의 이 중간기 문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비슷한 내용, 유다서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베드로 후서 2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 베드로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팩트를 찾아내자고 하면 어려워요. 누가복음 10장 이 사탄이 불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내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몇몇 이 추락과 타락의 예시들 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탄의 이 출처, 타락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서는 이 말씀을 주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마저도, 타락한 천사들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 역시도 교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만하게 되면 영적인 피조물이었던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엄벌을 처하게 된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이 위해되는 문제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히 선포하는 거죠. 천사라도 상관없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이상한 것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대상밖에 안 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이름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회자된 건 오히려 밀턴이 쓴 신라곤 같은 이런 소설에서, 문학 작품에서 더 많이 쓰여지게 됐죠. 근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진정 유래된 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근거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이 계명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이면 두 번째 행성 금성이 계명성이에요. 근데 그 금성의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계명성이 뭐로 번역되냐면 루시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밀턴의 신라권이나 그리고 초대 교부들로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풍요적으로 해석할 때 사탄의 타락의 이 내용이라고 이걸 많이들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의 성경 해석은 이런 풍요적인 해석 방법보다는 문법, 문맥, 역사적, 배경적, 신학적 해석을 더 정교하게 하면서부터는 아니다, 이 본문은 사탄의 타락에 대한 근거이기보다 역사적 배경과 이 성경 문맥 자체가 교만한 바벨론 왕의 타락과 그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 해석의 내용이 좀 바뀌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게 타락한 천사에게 적용되었던 시절이나 이게 바벨론 왕에게 적용되어지나 핵심은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하여 엄청난 형벌을 내리신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천사나 인간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성경이 가르쳐준 이 내용 이상으로 소설을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문학작품으로 읽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데까지만 우리가 가더라도 사탄의 가장 근본된 정체는 거짓의 아비요, 사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만이라고 하는 점에서, 교만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과 자기의 인생의 그 범위를 만족하지 않고 나의 위치를 마치 그 계명성으로 표현된 구절이 저 북극성 보좌 위에 높이 들리리라, 이게 뭔가요? 교만한 인생, 교만한 존재의 극치의 표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졸지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 사탄과 그 휘하에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유다는 그 알려진 이야기를 근거로 지금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잠언을 읽어보세요. 숱하게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적받기를 원하신다면 교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이력, 아무리 우리의 잘남, 아무리 우리의 공과가 있어도 한 번 교만하면 하나님은 내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의 그 끔찍한 비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꽤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헤롯 왕의 왕으로서의 권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라 막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를 추켜 세우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즉 교만해지자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다. 이건 역사의 사건에서도 얼마든지 한 개인에게나 한 공동체에게나 심지어 천사들로 분류되어지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교만한 인생에게 대하여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힌 신세가 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경계의 메시지로 지금 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3대 비극에서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미 역사의 그 자취가 사라져버린 도시.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금싸라기 땅이에요. 예.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사건은 아담의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아담과 그 조카 롯이 부한 그의 재물과 양떼들을, 이 목축이 너무나 이제 번성한 나머지 이별해야 될 순간에 롯이 선택하여 간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이전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같이 추앙을 받았던 도시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당시에 번성한 최절대 강국인 애굽 땅에 비유할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이 초인류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투자하기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어서 오세요,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보여줬던 곳이 소돔이고 고모라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시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있었으니 그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시는 찬란한 고대 도시의 문명을 자랑했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향락과 퇴폐가 이만저만 아닌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사를 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브라함의 만남 가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하는 이 유다서의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편만했던 동성애 문제로 귀결됩니다. 동성애 문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을 시키시는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천사들의 방문마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내놔라. 이 롯의 손님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표현해요. 그 상관하리라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인류 도시였던 그 시대, 오늘날도 너무나
오버랩된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선진국일수록 초인류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러한 성윤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죄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인간의 권리라 말하고, 자신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거리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그 핵심의 문제 안에 아무리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땅을 멸망시키신 핵심적인 죄의 그 중심에 성적인 부도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구약 성경에만 나온 사건이니까 이걸 너무 전례로 얘기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실 수 혹 있겠는데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지금도 로마와 비교할 만한 나라는 사실 없을 만큼 엄청난 제국이었죠. 로마의 멸망도 결국 마지막 자락에 가서는 향락과 퇴폐예요. 오늘날에 이렇게나 먹거리 문화가 풍성한 시대만큼이나 로마 사람들은 먹는 것에 탐닉해서 먹고는 싶은데 배가 부르니까 토하는 항아리를 잔치집에 둬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러기를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가장 유행했던 성행위는 동성애였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로마 사회의 비일비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1세기 로마에 가장 손꼽히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귀족들의 휴양 도시였어요. 그런데 AD 79년 8월 24일 그 한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변에 베수비오 산이라고 하는 산에 엄청난 폭발, 원자폭탄에 수없이 많은 이 배를 할 만큼 엄청난 위력의 화산 폭발이 있고 나자 그 거대한 휴양 도시가 18시간 만에 잿더미로 덮여지게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발견되느냐? 18세기의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그 도시가 거의 복원되다시피 발굴이 됐는데, 글쎄 그 도시를 복원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놀란 건 순식간에 유황죄로 잿더미가 되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복원해내는 그 도시의 모습이 정말 향락과 퇴폐로 물들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게 곳곳에 복원되어지는 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폼페이에 복원되어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과 같은 심판이었다라고 할 만큼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의 최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심판을 최종의 자리에만 유보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상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하실 때 참아보시지 않을 만큼 그 악이 도시에 가득 차고 인생에 가득 차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권적인 심판자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은 어느 대상까지 향할까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모두에게 공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이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안 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니까. 당시에 규명되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호화로운 도시, 지금도 이 도시의 문화라는 건 옛날 폼페이가 그랬듯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 사람들의 욕망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이 말하자면 도시입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불야성을 이루는 곳, 주말마다 청소년들이 그 밤거리를 누비면서 향락과 태폐에 그 밤을 지새우는 곳, 어딥니까? 농촌이 아니고 도시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시로 집중합니다. 왜? 거기가 눈에 보이기에는 살기 좋은 땅,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던 롯과 같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으로 그 도시가 얼만큼 죄의 문제로 물들어 있느냐 아닌가를 평가하지 않고 그 도시에 얼마나 고층 빌딩이 서 있는가, 그 도시에 얼마나 문화적인 시설이 있는가, 그 도시의 이 소득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만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안목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껴 살았던 아브라함은 평생을 약속의 땅을 살면서도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방의 땅을 살듯이 살았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주할 곳은 이 땅이 아니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자 아브라함은 장막살이를 하면서 약속의 땅을, 이방의 땅을 살듯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할 때 우리에겐 세 가지 핵심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극, 출애굽 1세대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비극,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생각과 마음만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독이 문란하다라고 하는 걸 그냥 도시 문화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중간에 성이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성적인 기호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성적인 부도덕에 관하여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인생들에게 심판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도시가 물들어져 가고 있는 나라 전체가 향락과 태폐를 일상화시킨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폼페이 도시가 잿더미에 파묻힐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안에 파묻혔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낼 때 거기엔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요. 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가? 최후 심판 이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내용, 우리의 삶의 문제, 교만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것이 흔들리는 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갖추고 있어도 이 세 가지가 흔들린 인생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골조가 지진으로 흔들려져 버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유다서의 메시지는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최고층 빌딩을 세움으로써 서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종의 메시지가 되는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는 이유는 고고학적인 옛 시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조심하시고 교만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잠식하는 일 없도록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지켜 살아가게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한 천국 백성 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